자,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한번 라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이제 요단을 건너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서 그 여리고 지역을 정탐토록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것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정탐꾼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당시 왜 정탐꾼이 필요했습니까? 요단을 건넌 다음 즉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한 사전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생각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왜 하필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했을까? 여러 지역에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요, 그냥 쉽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전에도 40년 전에도 우리 이 가나안 지역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르고 두 사람이 다르고 12사람이 다른 거예요. 더 많이 보고 오면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두 명만을 보냈을까? 결국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도착한 후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기생집이기에 술도 팔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었기에 그곳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만 같아요. 마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시 정치인들이 요정 등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사안들을 많이 논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정의 마담이 세상 돌아가는 정확한 정보를 알았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요즘 말고요. 하지만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곧이어서 여리고 수색대가 라합의 집에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라합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고 말아요. 자, 그렇다면 라합이 했던 예상치 못한 행동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 두 정탐꾼을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숨겨줬어요. 따라서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수색대에 발각되지 아니한 이유는 라합이 의도적으로 숨겨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적군이에요. 두 정탐꾼은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군입니다. 라합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정탐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 들어온 간첩입니다. 첩자예요. 그러기에 이런 자들을 숨겨둔다는 것은 간첩행위요, 나라를 팔아먹는 자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 라합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리 했을까요? 만일 잘 알면서도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면 무슨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고 이들을 살려주었던 것입니까? 실제로 만일 두 정탐꾼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이라도 된다면 자신뿐 아니라 소중한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목숨을 부지하기가 몹시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다고 했을 때 두 정탐꾼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솔직히 라합이 어떤 인물일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라합이 기생인데 자기 자신을 숨겨준다고 했으니 그때 여러분 두 정탐꾼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점이 보여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이 숨겨준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 정탐꾼들과 거래를 요청한 겁니다. 실제로 라합은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면 여리고가 결국 무너질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들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두 정탐꾼에게 요청합니다.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던 라합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것일까요? 더 나아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사실을 여리고의 왕에게 그대로 알려서 자기의 나라를 구해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합은 자기 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오히려 적군과 타협해서 자기와 가족들만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이 자신과 가족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했을까요? 그렇게 믿을 만한 무슨 특별한 근거라도 당시 가지고 있었습니까? 또 이런 라합의 거리, 즉 일종의 요구를 들으면서 두 정탐꾼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결국 두 정탐꾼은 라합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꼭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두 정탐꾼이 제시했던 요구했던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깊이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여인의 집에만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서 성벽 아래로 늘어뜨려서 모두에게 보이도록 표시를 하겠다니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표가 확 나는 거예요. 그 집만 줄을 내리면요, 그 색깔이 있는 줄이야, 붉은 줄이야. 딱 여러분 표가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서 성벽 아래로 늘어뜨리게 되면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두 정탐꾼이 철저하게 약속했기에 굳이 붉은 줄을 늘어뜨리지 않고 그냥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예? 굳이 여러분 그 행동을 꼭 했어야만 했습니까? 더군다나 왜 하필 붉은 줄일까요? 하필 왜 붉은 줄일까요? 라합이 붉은 줄을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을 메어 내리라고 했을까요? 혹시 라합이 사전에 붉은 줄을 준비했기에 두 정탐꾼이 이것을 알고 그리하라 명했던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두 정탐꾼은 사흘 후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라합의 집 역시 예전과 다름없는 생활이 지속되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한 소정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라합의 집에서 여리고의 수색대로 인해서 도망쳐서 사흘 동안 산에서 숨어 지내다가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게끔 이끌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레슨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주목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몇 절에 나오냐면 오늘 말씀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좀 길지만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아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라합이
두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라합이 한 이 이야기에 주목하고 계셨어요. 이 구절을 보면 당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라합에게 주목하신 이유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라합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라합을 주목했을까요? 당시 여러분 나함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 여리고성에 나함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찌 라합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셨을까?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라합의 믿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줌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살아있는 신앙과 구원의 열정을 친히 보여주었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들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인이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잘 알았어요. 다음으로 이 여인은 믿음으로 여리고의 멸망을 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과 온 가족 구성원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사전에 준비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또 이 여인은 믿음으로 두 정탐꾼이 자기를 구원하러 온 구원의 사자로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즉 라합은 두 정탐꾼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여리고 수색대를 어떻게 했어요? 따돌렸죠.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어요. 더하여 지붕의 3대, 즉 아마 줄기를 벌려놓고 대비했습니다. 거기에 숨겨둔 것이죠, 두 정탐꾼을. 자, 그러면 도대체 여리고 수색대는 어찌 알고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어찌 알고 들어갔을까요? 라합의 집에. 이것은 당시 여리고성의 보안 수준이 아주 훌륭했음을 말하고 있는 징표예요. 보안 수준, 정보력. 외부인들이 왔을 때, 자기 나라에 들어왔을 때, 자기 도시에 들어왔을 때 누군지를 금방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 당시 탁월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수색대가 곧바로 쫓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집을 수색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곳저곳 막 이방 저방 다니면서 라합의 집을 수색했다면요, 두 정탐꾼이 옥상 위 지붕 밑에 있다가 여러분 금방 들킴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진 이유는 과연 뭘까요? 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까요? 수색대가 대화만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수색대가 와서 여러분 라합의 집을 막 뒤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지역에서 숨겨진 정보 전달원의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추론이에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성도의 우리는 기생이란 단어에 매여서 합리적으로 추론하기가 쉽지 않으나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생각해보면 당시 기생이란 직업상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따라서 국경 지역에 있는 여리고이기에 여리고에 오고 가는 여러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도 있던 곳이었고 머물면서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는 곳으로도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기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평생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눈과 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리고 수색대원들은 그녀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믿었던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여인은 이제 또 믿음으로 생명을 사모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행동했죠. 그만큼 이 여인은 구원의 열정에 강렬했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도 누구보다도 강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 이 여인은 믿음으로 언약의 증표로 붉은 줄을 매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붉은 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붉은 줄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합이 제시했던 붉은 줄은 당시 옷이나 물감을 염색할 때 쓰이던 밧줄이라고 합니다. 밧줄이었다라고 유대 문헌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 학자들은 당시는 액체인 염료를 이동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보니 밧줄을 15cm 정도 잘라서 그 밧줄을 갖가지 색깔로 염색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염색된 밧줄을 옷이나 기타 물건들과 함께 물에 넣고 원하는 색으로 염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색의 원료로 쓰이던 밧줄은 주로 성벽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당시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당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성벽 아래까지 달아내릴 만큼 많은 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줄을 창문 밖으로 내려서 성벽 아래에서도 보일 만큼 긴 줄이 염색되어 있었던 것이죠. 유대 기록에 따르면 최소 9m에서 10m 이상의 붉은 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긴 줄이죠. 그런즉 이 모든 정황을 정리해 보면 라합은 염료를 만드는 일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라합이 복음, 즉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의 직업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래 기생이었다가 이 염료를 만드는 그 일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유대 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결국 이 붉은 줄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열망하는 그녀에게 두 정탐꾼, 즉 전도자들이 제시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즉 이 붉은 줄은 여리고성이 멸망에 처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표징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이 정복당할 때 라합에게 하필 붉은 줄을 메어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하필 여러분 왜 붉은 줄이었을까요? 아마도 두 정탐꾼은 유월절을 떠올렸겠죠. 유월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유월절은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그 결과 처음 난 것이 죽는 무서운 재앙이 그 가정에게는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오버했다. 그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천사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 한마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첫 것은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가축도 죽고. 그런데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만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곧 유월절입니다. 결국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붉은 줄이 달린 가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친히 피해 갔겠죠. 당시 이 두 정탐꾼은 이런 영적 원리를 라합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라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라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녀는 여리고성과 함께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눈앞에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단과 행동은 자신과 가족들을 임박한 멸망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러나 말은 쉽지만 당시 그녀가 감당했을 그 위험한 순간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처지였다면
라합과 같은 처지였다면 나는 어떤 결정과 행동을 했을 것만 같습니까? 즉 나는 유혹과 갈등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두 정탐꾼을 숨길 것인가? 그게 아니면 숨긴 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수색대원들에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두 정탐꾼을 숨길 것인가? 아니면 숨긴 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수색대원들에게. 혹시 성도인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또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자,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어요.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멸망을 코앞에 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죠. 솔직히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제대로 정탐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했습니까? 하지 못했어요? 하지 못했죠. 기생집에 있다가 산까지 도망가서 그냥 그쪽에서 3일 머물다가 다시 돌아온 것뿐이에요. 정탐꾼의 목적은 정탐을 하러 갔는데 정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오로지 라합의 집만 방문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라합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먼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맙시다. 믿음을 잃지 맙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라합이 붉은 줄을 내린 그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의 제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대로 행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요,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붉은 줄을 내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붉은 줄을 내려라 두 정탐꾼이 이야기했을 때 그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누구의 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믿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했을 때, 붉은 줄을 내렸을 때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두 정탐꾼이 제시한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녀됨의 권세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에요. 예수만이 진리예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돼.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이 많잖아요. KTX도 있고 SRT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시내버스도 있고 도보도 있고. 길은 다양해. 어떤 종교든지 믿으면 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안 돼요. 예수와 비스무리한 그것도 안 돼요. 오로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음으로 세속화로부터 자신을 지켜봅시다. 자신을 지켜봅시다. 성도인 우리는 이 여인이 두 정탐꾼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붙잡고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가 있죠.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의 영광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지금 나를 세속하려는 그것들로부터 얼마나 나를 지키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여리고성이 진멸되는 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았어요. 라합의 가정은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도 숨겨진 라합이 있습니다. 숨겨진 라합이 우리들 주변에도 있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전도했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전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으면 그냥 알아서 다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때쯤 되면 누구 만나겠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자들이 있죠. 택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그냥 무조건 전도하는 거야. 전도를 해도 여러분들 그 복음을 들어도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 서빙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물어봤죠. 교회를 좀 다니시냐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 앞에서 전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분들도 저를 기독교인이라는 걸 여러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교회를 다니시냐고 했더니 예전에는 다녔는데 자기가 이렇게 주방 이렇게 서빙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이해는 돼. 살아야 되니까. 그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고 뭐 내가 구해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해드렸어요. 그래도 더 늦기 전에 교회 나가시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우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나가서 복음을 전할 따름입니다. 설령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살 때도 있고 또 들어도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죠. 전도를 하다 보면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갔다 오셔서 좀 불편함을 느낀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일지역을 갔는데 용역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함부로 하셨나 봐. 전도하시는 이게 권사님 집사님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상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여러분 혼장이 혼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잖아. 하나님 저 전도하다 욕 먹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뻐하시겠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라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나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이끌어내주길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런즉 이 깊어가는 가을에 또 추수감사주의를 한두 앞둔 이 시점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두 정탐꾼이 기생이었지만 그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받도록 애썼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여러분, 그날은 어려운 설교 안 해요.
그날은 여러분들 굉장히 쉬운 설교예요. 추수감사주일은 그냥 기뻐하라, 감사하라, 단순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도 참 좋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복음적인 메시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꼭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행복나는 축제 그때만 기다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도 모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시고 오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